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에 모든 관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그 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와 똑같은가 하면 명절 때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뱃돈에 관심 많죠. 만일 여러분들 세뱃돈을 어린 애들한테 아니면 청소년한테 주실 때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주면 어떤 인상을 보게 될까요? 아마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응답도 많이 주십니다. 정서적인 것도 많이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젊은 분들이, 저도 젊습니다만은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돈이 뭐 필요하나 그러는데,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늙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르신을 모셔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들한테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눠주면서 집안이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응답, 치유, 여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그래서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교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볼품 없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스펙이라든지 그 외적인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막에 딱 일단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라든지 말씀을 읽고 듣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세계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현장이 성소 안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식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봐도 식상합니다. 제가 해운대 산 적이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여기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설악산 가면 흥분되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땅의 것은 식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임마누엘의 세계,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던 제사장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입가경이죠.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엄청나지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귀겠다는 거죠. 깊은
관계 속에 아름답게 제사장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친구라는 게 얼마나 희석이 돼버렸습니까? 너무 그 의미가 희석이 돼가지고 아무나 보고 친구하자 그럽니다. 제가 몇십 년 됐는데요, 김해에 운전면허 이렇게 시험 보러 갔는데 일종 보통을 따려고 하면 몇 점 받아야 되느냐? 1원을 80점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일종 보통 갔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모의고사 문제 몇 장 보고 가가지고 80점 붙었어요. 그래서 참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게 생년월일이 찍혀 있으니까 어떤 처음 보는 남자분이 자기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거예요. 생년이 같은 거예요. 태어난 해가. 그러니까 저보고 말하느냐, 우리 친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럽시다. 그 바로 뭐 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나오면서 바로 사요나라하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무나 친구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우정이라는 것도 이 의미가 얼마나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관계를 깊이 하시는 것은 그런 희색된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그 수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고 시작할 때는 종의 관계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친구로 해가지고 막 먹어버리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그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훈육이 제대로 되는 거죠. 훈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관계를 친구 관계로 업그레이드 딱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굉장한 부모가 피해를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하고 따라 나섰는데 종의 관계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이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공생이 지나면서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진 겁니다.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친구보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 자녀보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아들, 딸이 아무리 부모와 가까워도 부부관계만큼 가깝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었어도 우정이라는 것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으니까 그냥 모든 걸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한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체화시키고 이걸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면 제 설교를 들을 때 쏙쏙쏙 들어옵니다.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 가운데는 최고로 재미있어 보이는 게 미식축구였습니다. 제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이런 데 쭉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야, 미국은 미식축구의 진심이네. 와, 미국의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한 시즌에 그 미식축구 관람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야, 진심이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뭐 해설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미식축구가 전쟁하고 땅 따먹는 거잖아요. 미국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는 강대국이니까요. 근데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는 보면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축구 몰랐을 때는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축구 경기 딱 보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합니다. 야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도나 유도도 제가 완전히 깨고 있고 골프도 어떻게 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체화시키면 설교를 들으실 때 저게 어떤 의미구나, 그게 정확하게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언약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쌍방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이 생명 걸고 헌신하고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같이 호흡을 이루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관계를 우리 또한 함께 나누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이기에 그 완벽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까? 얼마나 깊은 교제 속에 있었습니까? 완전한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하모니입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끄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옵니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생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냐? 놀라운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쌍방간의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뭐 교제 뭐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인간을 사랑할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눈물이 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막 임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줄수록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면 줄수록 기쁘고 샘물 파내듯이 끊임없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계 자체가 호흡이 됩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냐? 강력한 영권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 중에 건져내셨는데 누구 얼굴을 봐서 건져냈습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 건져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뭘 얻게 되는 겁니까?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신 그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누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교제에 해당하는 그리스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공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모든 걸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모든 걸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뭘 넘어선 사람들입니까? 물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탐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시도하려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죠. 제가 구소련이 멸망당한 이후에 소련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였습니다.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지금은 러시아가 부활했는데 제가 갔을 때 공산주의가 망했을 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빛이잖아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이 사랑의 에너지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다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죽어도 아깝지 않죠.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해. 미안한 게 많아. 어릴 때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한 게 많아? 아니,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화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완벽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완벽한 교제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게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때까지 한 길로 왔는데요. 주님이 저를
섭섭하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력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벽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안 해도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속사정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숨기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제 손에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도 없어요. 그냥 아내든 딸이든 줘버립니다. 그리고 재정도 그냥 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왜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단 헌금을 잘 드리고 이웃에게 잘 나눠주고 운영을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 경제를 축복하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 주죠. 이게 바로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고 심리적인 안정, 영적인 충만함.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이 기쁨이요 늘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 생활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상처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걸 주시잖아요.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먼저서 미안해 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깊은 관계예요. 주님은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벽한 코이노니아. 우정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의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계산을 하고 인도를 받잖아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할 때 우리 주님이 제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모든 거 내려놔. 내가 시킨 대로 해. 홀로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뭐가 옵니까? 은혜가 더 임합니다. 육신적인 걸 안 챙겨주겠어요? 세상에서도 일꾼이 일 잘해보세요. 자, 사장님이 볼 때 직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챙겨주겠어요? 사장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당신의 종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종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래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그래 기쁘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상처되잖아요. 제가 성도님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시키는 대로 제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가라면 갔습니다. 서라면 섰습니다. 하라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한 번씩 찔끔찔끔 주시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쌍방간의 헌신입니다. 혼자 일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손해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 한 잔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들여가지고 물 한 잔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접하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다.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왼수야. 뭐 왼수입니까 그게? 본인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부모가 있는 거지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진실해져야 됩니다. 자녀의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자식만 자꾸 뭐라 그럽니까? 그 자식 힘들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압니까? 자녀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과의 관계에 따르는 값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어떤 값을 우리가 지불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일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짜 눈 열리면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모르는 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가치를 모르는데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세일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과는 뭡니까? 화평이요, 안전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샬롬이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미국 가는 우리 노새롬 청년에게 샬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샬롬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 있는 겁니다. 안전이 있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만찬을 준비해 드려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만찬을 주시는 겁니다. 쌍방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십니다.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은밀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 깊은 시간, 그 기쁨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 밤 시간, 낮에 시간을 내서 뭡니까?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명예로운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을 즐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이 동행은요, 우리가 외국에 혼자 딱 떨어져 있던, 국내에 있던, 육신적으로 외롭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많은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고 이렇게 혼자 살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했느냐, 특히 청년들이 아이고 행복하시겠습니다. 속으로 나 원래 행복했는데 원래 기뻤어요. 원래.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계산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손해본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죠? 동행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퇴출당해가지고 40일 동안 교회 못 왔죠. 강단에도 못 섰습니다. 아예 교회 근처에 제가 못 왔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한번 벗어나 본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낮에 교회 다니다가 벗어난 겁니다. 신앙생활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지금 교회 못 갔습니다. 주일날도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틀이 아닙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만은, 종교적인 틀이 아닙니다. 종교가 중요합니다만은 틀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틀이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완전한 헌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진정한 우정으로 가는 문입니다. 언약이 진정한 우정으로 가는 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헷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서로 헌신한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헌신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거죠. 이게 바로 우정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쉬운 헌신이 아니죠. 그런데 20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러한 헌신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렇게 한 결과를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언약 관계에 따른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가르치실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스펙을 보신 게 아니에요. 지적 수준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학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뭘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품을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성품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까는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울 기초가 될 사도들인데 뭘 보시느냐? 사회적 지위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집안 좋고 이런 걸 보신 적이 아닙니다. 뭘 보신 겁니까?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만큼 수준 높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존경의 태도. 여러분, 왜 예수를 닮지 못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존경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면 닮게 되겠습니다. 왜 이 땅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닮은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보상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랑관계도 관계가 깊어야 비밀을 오픈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비밀의 오픈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보고 어떻게 내 핸디캡이라든지 비밀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을 기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구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훈련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력자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동산직이죠. 그래서 아담 보고 하나님이 뭘 말씀했느냐? 이름을 직접 지지 않고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동물들을 보는데 이름 짓는 게 쉽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큰 아들을 바울로 지었습니다. 처음에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울로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 지금 부산에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학교 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름 바꿨죠. 그래서 은혜롭게 다른 이름을 이렇게, 제가 잘못하면 둘째 아들 다이스로 이름을 지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또 바꾼 겁니다. 이름이 무기가 있으면서 좀 보편성이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가문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담기는 거죠. 동물들의 이름 지으려면요, 그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코끼리 뭐 이런 거, 그죠? 코알라 이런 거, 뭐 하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악어 뭐 이런 거, 뭐 우리 말로는 뭐 악어입니다만 뭐 크로코다일 뭐 이렇게 히브리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으려면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통찰력을 주신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동력자로 끌어올리길 원하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동력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노예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더는 노예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는 종 노예 있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의미로 이렇게 되지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종, 노예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친구다운 그런 헌신의 관계,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 이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